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다른 관점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복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배가 고파본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는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잖아요. 50년대 60년대의 복은 아마 배불리만 먹어도 행복했을 거예요. 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저희 할아버지 세대에는 보통 5남매는 보통이고 7남매, 8남매까지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한 둘쯤은 어려서 병으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도 복으로 여겼죠. 우리가 지금 25년을 살아가죠. 2025년을. 지금은 50년대 60년대와는 많이 다르죠. 문화도 발달하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복, 또한 자녀들이 생각하는 복,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정말 아프지만 않고 잘 자라줘도 고맙죠. 감사하죠.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이 잘 되면 고맙고 감사하겠죠. 또 이런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살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무병장수라는 말보다는 병 하나가 있어야 건강하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를 들어 당뇨 초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면 당뇨 초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떨어지면 첫째, 먹을 걸 조심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눕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먹으면 운동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눕고 싶지만, 먹고 자고 싶지만 자기의 그 당뇨 때문에 내가 누워서는 안 된다, 더 움직여야 된다 하면서 그 당뇨 때문에 건강하게 운동함으로 먹을 걸 조절하고, 그래서 그 당뇨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을 더 유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나는 병원 가본 적 없다 한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릴 수도 있더라는 거죠. 보통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복 받았다, 복이 있다 라고 먼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뭐예요? 잘 사는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관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다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마음의 짐, 죄가 마음의 짐입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른 관점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 1, 2편을 방금 읽으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로 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죄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인입니까?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에게서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우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으로 온 거예요. 남자로 이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죄 지을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은 가지고 싶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먹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욕심에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허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죄 벗은 것, 죄 용서함 받은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고 불신자에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뭐 사람을 때렸냐, 내가 무슨 사기를 쳤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어둠의 웅덩이에서 나왔고 빠져나왔고 세상에서 빠져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짐, 무거운 짐 없습니다. 아멘.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모태로부터 받은 목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한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 무게 이런 걸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삶의 짐은 있지만, 무거운 짐은 있지만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면요, 다시 말해요, 기도하면 환경부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부터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은 지금 앞에 있지만 왠지 든든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원죄라고 하죠. 또한 내가 눈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으로 범한 죄 없는 분 있나요? 설교하는 저도 눈으로 본 건 가지고 싶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내 안에서 왠지 모르게 무언가 올라오는 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죄, 말로 하는 죄, 생각으로 하는 죄, 여기서 깨끗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나 위하여 채찍 맞아 주신 주님, 주님이 나 위하여 그와 같은 십자가 져 주시고 고통당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나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 예수님 주인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이를 출산하여서 걸어가려면 1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출산해서 뒤집게 하려면 100일쯤 돼야 뒤집나요? 기어가려면 5, 6개월은 되어야 기어다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구원받고도 세상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 욕심 가질 수도 있고 죄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징계가 바로바로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시고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참회하면서,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32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참회하면서, 아직 참회하기,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그 고민된 그 마음을 지은 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숨기면서 숨길 때의 마음이 지금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때, 고백하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였도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지금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쉬어야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피가 마름같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이렇게 마르고 있다고 죄 사함을 고백하기 전에 자기의 심정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상태를 3절에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무엇라 고백합니까?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고. 사도 바울 자신도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산다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바로 다음 절에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라고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는 언젠가는 오실 여인의 후손이 피 흘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죄를 가지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큰 교회 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성경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넘어졌으면 일어나거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택하여 출애굽 지도자로 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거울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 시간에 모여서 방송으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이것 또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배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저와 집사님이 성은 다르지만, 부모님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지체요, 한 자매라는, 형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나 위하여 피 흘려신 주님을 위하여, 나 위하여 피 흘려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 암이라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이라는 것도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두렵다고 수술대에서 내려올 수 있나요? 두렵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의 수술을 받아야 암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다고 나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도망친다면 그 암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렵지만, 고통이 있겠지만은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때 수술 후에 또한 많은 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도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따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물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생각난 대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해결하지 못한 거 내일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오늘 되도록이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빨리 한 것이 좋아요. 이틀 3일 후에 사과하려면 그때는 정말 이제 우셔갑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6절 7절에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자는 경건하겠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이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라, 나를 감싸주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닥칠 때
홍수가 닥칠 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를 앞두고 노아를 택하여 큰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그 방주가 앞뒤 거리만 135m인 것입니다. 운동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한 방주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그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우셨겠습니까? 왜 배를 높은 곳에서 짓느냐 이거죠.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배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물기를 들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무슨 홍수냐고, 무슨 비가 내리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나의 목자가 된다고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짐승은 말이나 노새는 자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움직이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양심의 말을 할 때 무시하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에 맞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기쁨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죽이고 천부장까지 되었어요. 장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로 이제 1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쫓겨다닙니다.
광야에 쫓겨다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쫓김을 당할 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수많은 시편을, 즉 어려울 때, 내일이 없을 때, 위급할 때 그와 같은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에 등극하고,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바를 통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아니, 부하들을 보내어 장군들을 보내어 전쟁하고 있는 그 왕이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성벽을 거닐다가 예쁜 여인을 보고 데리고 오라 해서 간응을 하잖아요. 즉 평안하다, 정말 넉넉하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그럴 때 사람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정말 뜨뜻하다, 다 이루었다, 풍요로울 때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수많은 고난을 겪은 성도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면 수많은 고난을 겪은 성도,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이 나중은 잘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분량과 야곱의 분량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분량이 작아요. 그런데 이삭의 삶은 많은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짧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삭처럼 무난하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그런데 그러한 삶은 성경적으로 기록할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시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복으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물질로 나는 아직 복이 없다, 나는 아직 넉넉하지 못하다, 나는 좁은 집에서 산다, 이런 걸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복이라 생각해요. 그게 행복이라 말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일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시옵소서.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겠습니다.